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시봉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기도에 힘이 없는 사람, 기도에 힘을 잃은 그런 사람이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의 영역을 넓히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때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져서 한동안 또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죄를 짓고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왜 이렇게 기도에 그 힘이 떨어지는지, 또 기도하다가 왜 이렇게 또 힘이 드는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너무나 힘들 때도 있었고, 쓰러져서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 그런 순간도 여러 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때마다 며칠 혹은 몇 주씩 기도를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제 자신이 볼 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정말 다시 한번 또 기도하자, 힘을 내자,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26년 동안 이렇게 도시부흥을 위해서 이 성남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남 땅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또 누구보다도 이 성남 땅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또 이 삶의 여러 가지 질고, 또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도시를 향한 마음이 어떨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시를 향해서 100만 명이 가까이 되는 이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실까? 그때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또 다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 번 이렇게 겪는 겁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시면서 내 장막터, 내 진짜 기도의 그 영역들을 더 크게 넓히고 정말 꿈꾸지 못하는,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내가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은 여러분들 중에는 이 도시를 향해서 마음을 못 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내가 빌라에 살고 아파트에 살고 이 단독주택에 살면서 그 옆집의 사람이 누군지, 또 이 도시를 향해서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는 영적인 그런 현상들과 또 현실적으로 정말 이렇게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그런 현상들 속에서 나는 과연 이 도시를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또 내가 사는 이 지역을 향해서 얼마만큼 나는 아픔을 안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것을 한 번만 가만히 혼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즉시로 마음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성남 땅에 살지 않고 인근에 있는 광주나 이천 또 서울 이런 지역에서 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 가운데도 동일한 겁니다. 제가 도시마다 지나치면서 도시의 그 땅밟기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이런 벽이 그 도시 안에 둘러싸여 있고 또 무언가 굉장히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영이 그 도시를 붙잡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면 과연 이 도시 안에는 이 도시의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 제가 26년 동안 이 성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살펴보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이 땅에 대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도 많고 그렇게 300개 교회가 있었지만 이 도시를 향해서 정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없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좌절하고 기도의 방향성을 잃고 끊임없이 기도의 그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헤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먹고 사는 그 문제들, 그저 나 하나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족 잘 되면 된다. 그렇게 예배당에 와서 가족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또 먹고 사는 그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가서 단 1분이라도 이 지역을 향해서, 이 도시를 향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서 기도를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꼭 말씀하시는 게 있으세요. 기도를 쉬는, 그 기도를 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지 못했는데, 저는 며칠 정말 쓰러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하지 못하나 보다. 이 도시의 변화는 없나 보다.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도시를 향해서 정말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즉시로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도 영적인 사람, 영적인 교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아닌 외부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 엄청나게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하루에 몇 시간 자지 못하고 거의 쓰러질 지경까지 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붙잡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말 교회에서 중직자 중에 그런 중직자분들 그리고 저 사람이라면 예수 믿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기도를 배우고 싶고 그렇게 찾아올까요?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저도 알지 모르게 제 안에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도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도시가 삽시간에 교회들마다 부흥을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전도가 일어나고 도시가 갑자기 역사가 바뀌고 삶의 완전히 패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그 삶이 나타나는 그런 도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이 아닌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믿음을 가졌다고 했지만 끝내 가보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실체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깨우는 것도 도시 부흥을 위한 기도회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정말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붙잡고 적어도 2시간, 3시간, 4시간씩, 아니 5시간씩 그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즉시로 살아나요. 그리고 교회 가서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정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일이 요즘에 정말 제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너는 기도했다. 너는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바벨론 침략에, 이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이 대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 땅에는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힘을 쓰지 못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힘없고 너무나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도 약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여러분이 이 지역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남자라고는 거의 씨가 마르고 그 몇 명 없는 그런 가운데 정말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이런 여인에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춤추며 노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아까도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뻐서 뛰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출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이런 여인들에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도시가,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91만 명이나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교통사고로 죽고 누군가는 병으로 죽고 누군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해서 그렇게 목숨을 잃어버릴 때 그때 제일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이 성남 땅에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루에도 4-5명씩 죽습니다. 이 좁은 땅에서. 그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의 심장이 떨려야 돼요. 또 한 사람이 지옥 갔구나. 또 한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고 그렇게 마귀에게 끌려갔구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죽거나, 그리고 이 도시 안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 정말 20만 명이 넘는 가족들, 그 20만 가구가 넘는 이 가족들 안에 벌어져 있는 정말 그 어마어마한 일들, 그 무수한 싸움과 폭력과
정말 거짓과 음란 그런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1km만 우리가 걸어만 가도요, 그냥 온 천지가 다 여관 바닥이에요.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일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세요. 저는 26년 동안 이 도시를 향해서 기도할 때 큰 교회도 있었고 작은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시를 향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무도 응답을 안 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 도시 부흥을 위해서 7번째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럴수록 너의 그 기도의 지경을, 너의 기도의 그 영역을 더욱 넓히라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이 여인들을,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노래하라. 그럴수록 노래하라. 실망하고 좌절하고 남편이 죽었는데도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즐겁게 노래하라. 이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정말 나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 도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역사가,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도요, 여러분 통해서 누군가를 깨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꺼냅니다. 그 사람이 중보자예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중보기도 학교를 다녀서 여러분의 기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힘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그렇게 중보기도 학교를 열심히 하고 기도에 관련한 책들을 열심히 보는 건요,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출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정말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남은 그리토개와 같이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그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도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순간서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창이 열리고 온 세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자예요. 중보기도자의 사명이라는 건 없어요.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보기도자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중보기도자가 따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집사님, 권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기도합시다, 그 사람이 중보기도자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기도하다가 죄를 짓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제 기도는 비록 너무나도 작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작은 기도지만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기도에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기도케 하시면, 하나님이 저를 기도케 하시면 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보기도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1절에 보십시오. 노래하라, 2번이나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2번 이상 말씀하시는 건요, 꼭 이루겠다든지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2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꼭 이루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이사야가 54장, 이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의 이 예언의 말씀은요, 2800년이 지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과 같이, 3절의 말씀과 같이 열방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2800년 전에 어느 한 사람이, 이름 모를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보는 이 어마어마한 이 예언자, 어마어마한 선지자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800년이 지나서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열방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1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는 홀로 여인된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홀로 된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사야 말씀을 잘 들으신 것처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54장의 말씀의 핵심은요, 남은 자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데 그 사람의 후손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없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지금부터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적어도 15년 동안 아무렇게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사님 기도합시다,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기도의 불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중에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여러분 중에 응답이 없어서 나는 기도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좌절한 분 계세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진실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기도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한 그 차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홀로 된 여인이 남편이 있는 그 여자보다 더 많은 자식을 두겠다. 기도자는 늘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기도의 길은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과 연합하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5년이 가고 20년이 갈 때 그 기도에 서서히 불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홀로 된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그 자식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부흥의 불이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해요. 이걸 하고 싶고 저걸 하고 싶고, 기도자를 만나고 싶고, 기도하는 목사님을 찾아가고 싶고, 찬양의 자리, 그리고 늘 전도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그 기도의 불이, 부흥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중인 거예요. 주님은 수많은 기도자를 숨겨두고 있어요. 여러분의 주위에도 그런 기도자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자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여러분을 초청하면 여러분이 바로 응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손을 놓으면 여러분은요, 기도의 그 줄을 잡기가 아주 어려워요. 기도는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릴 때 하나님은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어두운 세상, 이 마지막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고 계세요. 불과 우리 김용환 목사님하고 연합한 지, 그리고 교회들과 연합한 지가 불과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는 이 자리가 이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형제 자매들 몇 사람이 와서 찬양하고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덧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내일은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의 그 불이 계속해서 번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점점 약해질 때 어떤 기도에 정말 힘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다시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서 그 기도의 힘을 회복하려고 계속해서 그 자리로 나가면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드는 이 기도의 자리예요. 제가 최근에 기독교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해서 기독교 신문에 제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신문사 기자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는 노숙인 봉사사역과 기도사역,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질문을 해댔어요. 그리고 그 기자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 기자분이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자분이 사실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서울에 대학생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곳에 몇 년 전에 이사를 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어느덧 머뭇머뭇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이 도시를 향해서 제가 그렇게 이 도시를 분석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듣고 자기 마음에 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 신문사를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하기로 그날 결단을 했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인터뷰를 해서 기사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목회자, 한 사람이 천을 쫓고 10사람이 만을 쫓는 이 한 사람의 기도자, 더군다나 목회자를 깨웠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게 그냥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실감이 잘 안 올 거예요. 한 사람의 이 목회자가 깨어나면요, 세상이 뒤바뀝니다. 그분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세계 곳곳을 선교를 했고, 남미서부터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시아로 안 가본 데가 없어요. 20년 동안 그것만 했던 사람이. 그런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그 도전을 받은 게 제가 도시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대학로에서 집에 이사 간 지가 수년이 지났지만 그곳에 그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한 번도 분석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짜구나. 나는 욕심으로, 내 욕심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아이들이, 청년들이 다 몰려온다고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지만 도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끊임없이 기도할 때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들이 찾아오고 목회자가 깨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교회들을 연합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 8회 이 도시 부흥을 위해 기도회를 시작할 때는요, 다른 교회에서 이 기도회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회가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 꿈이 성남에 있는 이 작은 교회 300개 교회를 연합해서 3,000명의 성도들이 실내 체육관에 들어가서 이 도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꿈이에요. 그건 제 꿈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정말 거룩한 꿈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절에 보십시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나라가 다 망하고 이스라엘의 그 성벽 하나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히 패망한 이곳에요. 그곳에다가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피라는 거예요. 네가 핀 만큼 하나님은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정말 견고하게 세워서 말뚝을 거기다 박으라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꿈이 있어요. 이 성남 땅에 300교회가 넘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17만 명이지만 나머지 7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꿈을 꿔요. 저는 그게 꿈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 말씀과 같이 저는 제 기도의 끈을 계속해서 넓히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을 넓혀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여러분 가족으로, 여러분의 교회로 끝나면 안 돼요. 이웃교회, 그리고 이웃 사람에게 이 도시를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진짜 중보자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기도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을 더욱 크게 넓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넓혀가지고 최대한으로 사이즈를 넓혀서 하나님, 제가 상상하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에 그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들과 같이요,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눈과 눈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교회에 있다고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자는 영혼들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는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어있어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쉼없이 기도하라. 여러 말미암아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역대상 4장 10절을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라는 이 단 한 사람이요, 자신의 일생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야베스가 여러분 부러우세요? 그가 복을 받아서 지역을 넓혀서 그게 부러우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영역을, 그 지경을 더욱 넓혀야 돼요. 하나님, 야베스는 땅에 있는 것을 구했습니다. 저는 하늘의 것을 구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고 저희 기도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제 기도로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셔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남 땅은요, 그 성남의 면적이 141 평방킬로미터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의 면적의 5분의 1 정도가 돼요. 이 도시를 한번 차를 타고 이 도시를 한번 돌아보시든지 걸어서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넓은 땅인지 몰라요. 그 도시를 차를 타고 한번 이 운행을 하면서 한번 걸어보면서 그렇게 이 땅을 향해서 중보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터져요. 얼마나 넓어진지 모릅니다. 지금 성남은요, 여러 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로 나눠지는 게 크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행정입니다. 판교만 가도요,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거기는 오직 돈밖에 없어요.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개미처럼 일해야 돼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저 사람을 이기려면 거의 죽이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어요. 그 지역이 판교입니다. 위례 가보세요. 분당보다 더 잘 삽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자세히 시민들의 얼굴을 보세요. 웃는 사람이 없어요. 저마다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구시가지를 보십시오.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 휩싸이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이 수정구만 해도요,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이 1, 2위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이 전국에서 1위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아요.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야베스처럼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저의 장막터를 넓혀주시고 저의 처소를 더욱 그 줄을 길게 하셔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이 땅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쳤던 감리교의 장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그렇게 자기가 외친 것처럼 평생 이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탄광촌이고 술집이고 그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갈렙은요, 한 개인의 가정이 이스라엘 전체의 그 가문보다 더 큰 땅을 차지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어떤 것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늘 나가서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늘 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골방에 자리가 있고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 자리는 항상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늘 내가 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저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3절을 보세요. 열방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힘없는 이 남아있는,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싶을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힘 있는 기도입니다. 절대 약한 기도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하늘의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 줄 아십니까? 하늘까지예요. 예수님이 그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500여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를 했어요. 그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늘에 그 바구니를 올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지경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그 능력을, 그 끈을 계속해서 들리십시오. 그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늘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도시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느 때 이제는 정말 안 되는구나,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정말 너무나 놀랍게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은 너무나도 힘이 없고 지금은 너무나도 아무런 정말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기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한 그 기도로 말미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붙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길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지만 혼자 꼭 가야 돼요. 처음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당신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독해서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도의 불이 임하기 시작할 때, 기도의 습관을 가질 때, 그때부터 기도가 빨라지기 시작해요. 능력이 있기 시작해요.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이 늘 훈련하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 보십시오. 그 선수들 훈련하는 거 우리가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이런
영상으로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훈련에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늘 그렇게 그 올림픽 한 번 열리는 4년마다 열리는 그때를 위해서 그 메달 하나 따려고 정말 그 4년을 죽기를 각오하고 훈련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손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의 불칼이 들어있어요. 그 불칼을 사용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열방을 흔들어대야 돼요. 이 마귀의 권세를, 이 어둠의 이 세력들을 여러분의 기도로 모두 무너뜨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에요.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였을 때요,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늘 했던 걸 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28만 5천 명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 한 번으로 다 죽어요. 늘 기도의 자리가 있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를 딴 데 가서 배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 자리가 있어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35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기도가 어떤 건지를 나누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직 새벽의 미명이 떠오르기도 전에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성전도 아니에요. 그냥 들판이에요. 그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깨워야 돼요. 그런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